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시편 23편의 이 찬양시를 또 이렇게 현대적인 그런 감각으로 노래하니까 정말 새로운 느낌이 듭니다. 제가 이 찬양하는 동안 우리 어르신들에게 표정을 쫙 봤는데 너무나 이렇게 행복하고 또 우리 학생들을 바라보는 그 표정이 참 기특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바라보셨던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플라워 중창단인가요? 예, 다음 주에는 우리 시니어들이 앞에 나오셔서 또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9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피하려면 몇 명의 의인이 필요했죠? 10명. 처음에는 50명이었다가 점점 낮춰져서 아브라함이 10명까지 낮춰놨어요. 그러나 실상 하나님이 필요한 의인은 몇 명이었을까요? 한 명이었죠. 많이 봐주신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마음에는 의인 몇 명만 있어도 한 명만 있어도.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그 의인 한 명이 없어서 멸망한 겁니다. 하나님이 말세의 심판을 계속 유예하시는 이유는 이 세상에 구원해야 될 자기 백성이 아직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의인들이 세상에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심판을 미룰 이유가 없겠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의인들이 모두 공중에 끌어올려 가잖아요. 그럼 세상의 의인들이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혹독한 심판이 진행이 되는 겁니다. 의인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앞서 읽은 로마서 5장 19절에 따르면 한 사람의 불순종이 많은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었고 또 한 사람의 순종이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의인이 되게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직접적으로 인류의 대표인 두 사람, 즉 아담과 예수님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둘을 첫째 아담 그리고 둘째 아담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첫째 아담은 최초로 범죄한 인류, 그 아담을 일컫고 둘째 아담은 완전한 순종의 생애를 사셨던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자, 우리는 다 누구의 후손이에요? 첫째 아담의 후손이에요. 우리가 첫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이상 우리는 죄를 짓기 너무나 쉬운 그런 본성을 가지고 평생 죄를 지으면서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둘째 아담을 믿으면 둘째 아담의 후손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불순종의 자녀에서 누구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순종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 아담은 불순종한 인류의 조상. 둘째 아담은 순종하는 인류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누구의 자손이 되어야 되겠어요? 순종하는 둘째 아담의 자손이 되어야 합니다. 아담과 예수님이 이렇게 인류의 대표로서 끼친 영향력은 실로 막대한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짓자 그 죄가 전 세계에 퍼졌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끼치신 감화가 승리할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의의 나라가 결국 죄의 세상을 정복할 것입니다.
다만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순종, 한 사람의 불순종이 어떤 커다란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은 단지 첫째 아담, 둘째 아담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온 인류가 존재해온 모든 시대에 해당합니다. 의인 한 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했다고 그랬잖아요. 순종하는 의인 한 명의 부재로 말미암아 두 도시국가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이 가까워지는 오늘날 하나님은 순종하는 의인 한 명을 얼마나 찾으시겠어요? 순종하는 의인 한 명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시겠습니까? 순종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은 얼마나 귀히 여기시고 그의 삶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순종하다라는 뜻의 그리스어는 휴파쿠오예요. 이 말은 아래에서 듣다, 주의 깊게 듣다, 또 유의하여 따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사사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한 사람이 없어서 그들은 기나긴 순환과 비극의 역사를 지나야 했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가치를 깨달은 한 사람, 누구요? 사무엘이 등장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는 비로소 구원과 평안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찾으신다고요? 의인 한 사람. 하나님이 왜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습니까? 그는 어렸을 때부터 순종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는 순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낱말의 의미를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의 귀는 항상 열려 있었어요. 그는 어디에서 들었고? 아래에서 들었고, 아래에서 들었고, 주의 깊게 들었고, 그 말씀을 유의하여 따르고 실천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은 결국 뭘 듣는 거예요? 말을 듣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야, 말 들어. 내 말 들어. 우리 말 들어.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순종은 뭐 듣는 거예요? 말 듣는 거예요. 비록 사무엘의 스승이 실패한 사사였던 엘리 제사장이었지만 사무엘은 그를 하나님의 종으로 여기고 그의 말에 순종했습니다. 그럼으로써 사실상 사무엘은 사람에게 순종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그 말을 경청하여 실행하는 생활을 반복했던 사무엘의 귀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음성마저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예민하게 발달했습니다. 그는 어떤 세미한 음성과 명령에도 주의를 기울이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잠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벌떡 일어설 수 있었어요. 뭐 하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요? 순종하는 훈련, 듣는 훈련, 그 말을 듣고 따르는 훈련.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도 아무 말씀이 없다고 실망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안 해주세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제발 말씀하셔서 좀 일러줬으면 좋겠는데 말씀이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못 듣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훈련하지 않고 도리어 거역하는 삶을 반복하기 때문이에요.
거역하는 데 익숙한 이상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반면 자신을 낮추고 아래서 듣는 연습을 한다면 우리 영의 귀는 그분의 음성에 점점 주파수를 맞추고 마침내 그분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순종을 연습하십시오. 순종에 힘이 있습니다. 한 사람 요나가 불순종함으로 니느웨 성 전체가 멸망의 문턱에 놓이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가 다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큰 성은 멸망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 엘리야의 존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에서 여호와 신앙으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종, 한 의인의 존재가 얼마나 엄청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지 우리는 성경 여기저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간의 죄로 인하여, 그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이 패배했고, 다윗의 죄로 인하여 온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고통이 따르는지 그 예를 역시 성경에서 우리는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사탄의 불순종입니다. 사탄의 그 불의가 온 우주에 얼마나 큰 혼돈과 고통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까? 한 사람이 열쇠예요. 우리는 지금 한 사람의 순종과 불순종이 얼마나 큰 차이를 가져오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죄가 이기느냐, 의가 이기느냐, 선이 이기느냐, 악이 이기느냐, 사망이 이기느냐, 은혜와 생명이 이기느냐, 이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순종 혹은 불순종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몇 명을 찾고 계십니까? 한 사람. 여러분, 진적교회에 몇 사람이 필요해요? 당장 50명이 필요해요. 당장. 제발 빨리 50명 좀 넘었으면 좋겠어요. 목사의 입장에서 50명 문턱 넘기가 이렇게 힘들어요. 안교 정각 출석이 지금 오늘 겨우 30명 넘었다고요? 언제 46명 되고 언제 50명 돼요? 곧 될 거예요? 아멘. 네, 곧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별이도 불러주시고, 우리 미성이도 불러주시고, 우리 최은숙 선생님도 불러주시고, 이렇게 불러주시고 채워주셔서 우리 교회가 곧 50명, 100명 채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진적교회에서 필요한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순종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못 들은 채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내 가족과 이 교회와 세상의 멸망을 유예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그 심판을 초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 구원과 그 멸망이 몇 사람에 의해서 좌우된다고요? 한 사람. 성경은 우리가 무엇에 순종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어요. 순종해야 될 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우리 하나님께 또 성경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만 너무나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될 것들을 성경이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 뭐에 순종하라고요? 복음에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복음에 순종하란다는 것은 둘째 아담인 예수님의 자녀로 거듭나라는 말이에요. 또 계명에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사랑하면서 살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셋째는 사도의 말에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사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목사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목사는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를, 그의 양떼를 돌보도록 세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그분이 주시는 징계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그 당시에는 그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당신의 자녀를 강하게 만드는 수단입니다. 그 다음 아내는 누구에게? 남편에게. 또 자녀는 부모에게, 젊은 사람은 늙은이에게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단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제 말씀 이해하셨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과 여자는 남자에게 순종하라는 말은 같지 않아요. 이해하셨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사실 잘 말은 참 멋있는 것 같은데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렇죠? 예. 새겨서 들으십시오. 예. 새겨서 들으세요. 왜냐하면 순종해야 하지만 남자와 여자는 다 주 안에서 다 하나잖아요. 똑같잖아요. 평등합니다. 순종해야 될 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순종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선교사로 가라는 부르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선교사로 가라는 부르심에 순종한 거예요. 너는 너의 친척과 부모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게 뭐로 가라는 얘기예요? 선교사로 가라는 부르심이었어요. 요나가 선교사로 가라는 부르심을 거역했다가 결국 순종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했을 때 이사야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응답하며 순종했습니다. 이 모든 부르심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가라고 무엇이 되라는 부르심이에요? 선교사로. 선교사가 되어 가라는 부르심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가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명령하셨을 때 제자들은 그 명령에 순종하여 전 세계 곳곳으로 나가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 순종해야 할 가장 중요한 부르심은 뭐라고요? 선교사로 가는 부르심. 이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해야 합니다. 왜 이 순종이 중요합니까? 이 순종이야말로 순종의 강력한 전파력을 그대로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에 순종해야 순종의 전파력. 아니 가야 전파가 되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죄와 의가 다투고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뭐가 승리해야 돼요? 의가 승리해야 돼요. 근데 죄는 전파력이 너무 강해요. 이 전파력이 강한 죄를 이기기 위해서는 의의 전파력도 강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순종. 순종을 통해서 이 의의 전파력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여주어야 돼요. 그리고 이 전파력으로 죄의 전파력을 눌러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순종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모두가 선교사로 가라고 하는 이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불순종이 만연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순종의 능력을 보여주는 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에게로, 형제에게로, 친구에게, 그리고 이웃에게, 직장 동료에게 가라는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순종하여 순종의 파급력과 순종의 전파력을 가지고 불순종의 힘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순종과 불순종이 대결하는 시대예요. 이것은 죄와 의의 대결입니다. 다만 인간 세계에서 지금 죄가 이기고 있어요? 의가 이기고 있어요? 죄가 이기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상황을 역전시키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겨야 돼요. 우리가 이겨야 하나님이 이기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겨요? 져요? 우리가 이기고 있습니까? 지고 있습니까? 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기를 주셨어요. 그 무기가 뭔지 아세요? 죄의 전파력을 능가하는 전파력을 가진 무기를 주셨는데 그 무기가 뭔지 아세요? 그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무기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예를 들어 죄는 병균과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엔 한두 마리로 시작하지만 금방 수억 마리로 번식해서 한 사람 전체가 병들게 하고 또 그것이 전염돼서 다른 사람들도 병들게 합니다. 또 죄는 암과 같아서 처음에는 세포 하나가 돌변해서 암세포가 된 것이지만 나중에는 몸 전체를 암덩어리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죄를 상징하는 이런 것들, 강력한 전파력을 가진 그러한 것들을 먹거나 만지거나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강력한 그 파괴적인 전파력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죄를 누룩으로 비유하기도 했잖아요. 이스트, 빵에 넣는 이스트. 누룩을 조금만 그 밀가루 반죽에 넣으면 그 밀가루가 어떻게 돼요? 부풀어 오르잖아요. 그래서 유월절에는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한 거예요. 그 말은 유월절에는 뭐가 없는 삶을, 죄가 없는 삶을 추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롭게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도 누룩으로 비유했어요. 죄도 누룩으로 비유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누룩으로 비유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도 죄 못지않은, 죄를 능가하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그런 전염성을 가져다 주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죄의 전파력보다 더 강력하다고요. 어제 우리는 십자가 정신이 화목의 정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경건하지 않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의 실제적인 질문에 부딪혀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어떻게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 될 수 있습니까? 도대체 그분의 죽음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죽음이 모든 인간의 생명을 대신할 수 있어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죠.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는 그런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죄와 은혜가 가지고 있는 강력한 파급 효과, 전파력에 관해서 말하려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어?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어? 그 죽음의 가치를 얘기할 수 있지만 지금 여기서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라고요? 파급 효과, 전파력. 그 한 사람의 희생이 가지고 있는 전파력, 파급 효과에 대해서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순식간에 죄가 전체에 영향을 미쳤어요. 이건 죄의 강력한 침투력과 장악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한 사람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멘. 한 사람의 범죄가 모든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처럼, 한 사람의 순종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전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 넘쳐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있으면 죄를 이깁니다. 은혜가 있으면 죄의 전염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으면 내가 달라지고 너가 달라지고 우리가 달라지고 세상이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사용하고 그 은혜를 퍼뜨려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고 퍼뜨릴 수 있을까요? 필립 얀시가 지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저자가 바베트의 만찬이라고 하는 영화 내용을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이 기독교 서적, 신학 서적을 읽어보면 이 영화에 대한 얘기가 꽤 많이 나와요. 왜 이렇게 많은 신학자들이, 저자들이 이 영화를 주목하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보지는 못했지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 내용을 읽습니다. 덴마크의 아주 금욕적인 루터교 신앙을 대대로 이어가며 사는 작은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 사람들은 한 목사의 인도를 따라 매우 엄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음식, 화려한 음악, 화려한 옷, 화려한 집 등을 모두 거절하고 오직 하늘 본향만을 사모하며 극단적인 검약을 실천하며 사는 신앙 공동체였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셔요? 문득 상상이 되시죠? 그 목사에게는 딸이 둘 있었는데 한 명은 노래를 아주 잘 불렀고 한 명은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그 마을에 찾아온 남자들은 그 여인들의 그 외모와 재능에 반하여 청혼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그 딸들은 남자들의 청혼을 모두 거절합니다. 대신 이제 돌아가신 아버지를 대신하여, 그 목사를 대신하여 이 둘 딸들은 독신으로 살아가며 그 마을의 신앙 전통을 지켜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에 한 여인이 찾아와요. 그 여인의 이름이 바베트예요. 그녀는 아는 사람의 추천서 하나만 달랑 들고 빈몸으로 그곳에 옵니다. 받아주라는 거죠. 걷어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추천서에는 아주 간단하게 바베트는 요리를 할 줄 압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마을의 지도자인 두 여인은 바베트에게 무슨 요리를 할 줄 아는지 물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음식으로 사치할 여유가 그들에게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대신 그들에게 묽은 죽을 끓이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바베트에게. 우리는 이것만 먹고 사니까 이것만 끓일 줄 알면 된다. 죽 끓이는 방법을 알려주고 대신 교회 일을 돕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12년을 그들에게 얹혀 살았던 바베트에게 어느 날 파리에 있는 친구로부터 편지 한 통이 도착합니다. 네가 나에게 맡겼던 복권이 당첨되었어. 상금은 10,000프랑이야. 진짜 거지로 왔던 빈 털터리로 왔던 바베트에 갑자기 돈이 얼마 생긴 거예요? 10,000프랑. 이 10,000프랑이 얼마나 큰 돈인지 저희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거금이, 복권을 탄 돈이니까 얼마나 큰 돈이겠어요. 편지의 내용을 전해들은 바베트는 목사의 두 딸에게 말합니다. 지난 12년 동안 나는 당신들에게 아무 부탁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을 들어주세요. 제 마음대로 요리를 해서 마을 사람들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며칠 여행을 다녀오더니 여러 대의 마차에 짐을 가득 싣고 왔어요.
인부들이 내리는 짐은 모두 처음 보는 신기한 것들 뿐이었습니다. 도자기 그릇, 금빛 나는 냄비와 쟁반, 유리잔, 각종 고기와 진귀한 요리 재료들, 또 요리에 필요한 오븐 세트들, 이런 것들을 다 싣고 왔어요. 목사의 딸들은 그것을 보고 그 마을이 세속적으로 타락할까 봐 걱정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치를 지키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바베트의 호의를 거절할 수는 없으니 음식은 먹어주되 어떤 평가도 내리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딸들의 계획에 착오가 생겼어요. 뭐냐면 오랫동안 교회를 나올 수 없었던 한 할머니가 고향을 방문한 조카의 부축을 받아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조카는 고위장성이어서 화려한 음식에 대한 많은 식견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만찬이 벌어지는 날 바베트의 집은 아름답게 장식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딸들의 지시를 받은 듯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너무 좋네 이런 말도 하지 않고 잔뜩 긴장해 있었습니다. 오직 그 장군만이 음식에 대하여 감탄하였습니다. 이것은 아몬틸다도군요. 세상에 이건 블라니스 데미도프 아닙니까? 이런 촌에서 이런 음식을 맛보다니 믿을 수 없군요. 이것은 거북이 스프. 이것은 1860년산 베브 클리코 샴페인이구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지만 바베트의 요리와 식사에 대해서 감탄하는 이 장군의 호들갑 때문에 분위기는 조금씩 따뜻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몇 사람이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에 좋았던 기억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다가 얼어붙었던 그 해 크리스마스의 추억에 대해서도 이야기했고, 상대를 무시하며 10년 동안 아무 말도 섞지 않았던 할아버지들이 입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할머니가 트림을 하자 옆에 있던 할아버지가 할렐루야를 외치며 파티장은 순간 웃음바다로 변했습니다. 여러 코스가 지나고 마지막 최고의 요리가 나왔을 때 장군은 이것은 유럽에서 딱 한 군데 파리에 있는 카페 앙글레라는 식당에서만 먹을 수 있는데 여기서도 맛보게 되다니 하며 감탄 맞이하지 않았습니다. 기분이 좋아진 장군은 요리를 다 먹고 나서 흥을 감추지 못하여 자리에 벌떡 일어나 친애하는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하나로 만나고 의와 천국의 기쁨이 입맞추는 밤입니다. 왕국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말이지만 왠지 그날의 잔치에 꽤나 어울리는 찬사였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밖에 나와보니 하늘에는 별들이 촘촘히 빛나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오랜만에 손을 잡고 우물가를 돌면서 연합의 가사가 담긴 찬미를 힘차게 불렀습니다. 바베트의 집은 음식 찌꺼기와 그릇들로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목사의 두 딸은 바베트에게 조심스럽게 정말 훌륭한 식사였어요 라고 힘들게 칭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리로 떠날 것이냐고 묻자 바베트는 제가 바로 파리에 있었던 카페 앙글레의 수석 요리사였어요. 그러나 저는 파리로 돌아가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잔치로 당첨금을 다 써버렸거든요. 그 식당에선 12명이 식사하면 10,000프랑이래요. 마을 사람들 12명을 초대해서 먹인 거예요. 은혜를 노래했지만 은혜가 없었던 그 마을에 은혜가 찾아왔습니다. 바베트가 베풀었던 만찬은 한 사람의 부담으로 치러진 한 번의 진수성찬이었지만 무겁게 짓눌려 있던 마을을 순식간에 은혜 충만한 마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 사람의 죄악으로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지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구원과 의가 주어졌습니다.
우리 모두가 은혜가 지배하는 세상에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세계가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가 죄를 이기는 세상, 더러운 죄인들이 와도 은혜가 이기고 여기저기에 가득한 불협화음과 다툼이 그곳에만 이르면 종식되어 버리는 그런 세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도 은혜가 풍성하게 허락되는 세상, 교회가 바로 그 은혜의 왕국이 되어야 합니다. 진접교회가 바로 그 은혜의 왕국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몇 주 후면 바베트의 만찬과 같은 은혜의 잔치가 5주 연속 계속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 부읍시다. 만프랑 써야죠. 그렇죠? 한 번의 잔치지만 그 하나의 희생, 그 하나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합시다. 죄를 이기는 은혜가 있는 진적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힘이 존재하는 교회가 됩시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불순종의 전염성보다 더 강력한 순종의 전염성을 가지고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이웃에게 이 은혜를 가져다주는 선교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